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들어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논쟁이 아니라 아주 해묵은,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안식일법과 더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그리고 진정한 정결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규례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안식일법이었고 하나는 정결법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음식에 관련된 정결 규례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오고, 그리고 그들의 이거 음식법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초대교회 때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욥바에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이제 6시에, 그러니까 12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보자기 같았어요. 그리고 내 귀를 뭐라 그럴까요, 좀 끈으로 묶어가지고 땅에 내려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또 기는 것도 있고, 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잡아 먹으라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을 내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결하다고, 내가 정하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사실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환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정하는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깨뜨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깨뜨리는 작업은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목사님,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자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이제 동물들만 먹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동물들은 보면은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돼지 같은 동물들. 또 어떤 동물은 또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타 같은 그런 동물들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성경에서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성경에 분명한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제가 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만은,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음식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처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규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요? 음식에 대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는 보통 레위기서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이제 성경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규례는요, 모든 민족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좀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음에 민수기죠. 그러니까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면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죽은 것은 너희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에 거류하는 객, 손님이죠. 손님이나 혹은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아니라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즉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음식을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건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이상구 박사라고 안식일 교인이면서 이제 그 뉴스타트 운동으로 해서 구약에 약속된 구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식을 먹도록 강조했던 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웨인 주립대의 의과대 내과 전문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안식일교에 심취하고 안식일교에 들어가서 안식일교는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정도에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안식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예전에 안식일에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분이 늦게나마 이렇게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위생이라든지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우선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음식법을 주신 그런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그러한 구별됨을 나타내시기 위한 상징으로 이러한 음식 예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구원사적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만 주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그리고 우주적인 계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으로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부분적으로 정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이제는 해체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음식법 해체라는 것인데 신약 성경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그것이 바로 음식법 해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음식법을 해체하시냐면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입니다. 자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다시 한번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음식물은 부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완전히 선포해 주시죠. 모든 음식물은 예수님이 깨끗하다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규례대로 그 음식이 부정해서 못 먹거나 혹은 비위생적이라서 못 먹거나 나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미의식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오픈을 시켜놓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라, 기쁨으로 먹어라, 먹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을 계속 상고해 보면서 정결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몸을 계속 피를 쏟아내니까 그 여인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피의 근원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한 부정한 규례들을 완벽하게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에 따라서는 음식을 구별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을 먹지 않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뭐 이렇게 돼지는 먹지 않고, 또 같은 양이나 소라고 한다 할지라도 할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알라신에게 바치는 어떤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고민하는 게 먹는 문제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그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자연스럽고 또 어려운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반면에 우리는 못 먹는 이유가 없어서 못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고 있으면 잘 먹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음식법은요,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다고 하시는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법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밖에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건 음식이잖아요. 그죠?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도를 먹는다 한번 가정해 보시면 포도 그냥 먹지 않잖아요. 혹시 농약이 있을까? 깨끗해 보여도 봉지에 싼 포도도 농약이 있는지를 그것을 씻어가지고 먹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조리를 해서 그 다음에 씻어서 그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고 그 음식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너무나 체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정말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0절과 22절 총 이제 12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총 몇 개예요? 12개예요. 12가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2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음식은 우리의 필요한 그런 영양소를 공급하고 나머지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배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다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죄성이에요. 죄의 악한 근본적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죄의 성향과 그 행동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요, 죄의 행위와 그리고 죄로 가득했던 그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복수와 단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7개,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것은요, 원문 형태로 보면 그러니까 도둑질들이고, 그 다음에 음란질이고, 살인질이고, 간음질이고, 탐욕질이고, 악독질이에요. 복수 형태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들은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에 관한 일체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과 비슷한 말이 이제 간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이제 음란과 관련된 이야기고, 특별히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것, 포르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규정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7가지, 앞에 있는 7가지나 뒤에 있는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6가지나 뒤에 있는 6가지나 다 복수와 또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왜 복수와 단수 형태로 나눠져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하루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신 생각들 중에서 은혜로운 생각, 축복적인 생각,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처럼 음란, 뭐 방탕, 뭐 하여간 이런 것들 생각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그건요, 보나 마나요.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선한 생각을 성령께서 거슬러 주시고 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동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악한 행동을 하는지,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칼치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칼치기라는 것은 이제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뭐 끼어들어오는 거, 그거 이제 칼치기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지난 7월 4일이죠. 제주도 조천읍이라는 곳에서 카니발을 탄 운전자가 아반떼 승용차를 갑자기 그냥 경고도 없이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그냥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반떼 운전자가 아마 크락션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세우고 카니발 운전자가 빨간 모자를 쓴 것 같아요. 딱 나와가지고 그 아반떼 운전자를 갑자기 폭행을 하는 거예요. 생수병을 던지고 그리고 그냥 막 주먹으로 패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옆자리에는 아내가 타고 있었고, 뒤에는 5살짜리 3살짜리 두 아이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라는 거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잘못했었을, 누가 봐도 그것은 그 이제 운전자가 잘못했는데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배우 가운데 이제 최민수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의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 돌을 닦으면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민수 배우가 이제 증명을 해줬는데, 옛날에 지난 2008년 4월 달입니다. 이 최민수라는 이 배우가 노인을 폭행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배우는 그때 당시 한 70대 정도의 노인을과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 본네트에 매달아 가지고 이제 주행을 하는 참 위험한 일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열기나 혹은 혈기를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제 이 최민수 배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떳떳하고 반듯하고 정당해야 할 배우가 그렇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인을 찾아가 그다음에 심심한 그 사과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양주에 있는 야산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칩거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마음을 닦았으니까 이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런 결론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해 9월 17일 날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이 최민수 배우가 지나가는데 마침 건물에서 빠져나온 여성 운전자가 있는데요. 이제 접촉을 할 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우가 그것에 대하여 막 쌍욕을 하고 크락션을 울리고 갑자기 그냥 그 앞에 이제 이 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차를 막아놓고 그리고 막 그 모욕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수행을 해도 고쳐질 수가 없구나. 사람의 본성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고쳐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느냐, 그것은 너희의 악한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깊이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이 범죄 이후에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배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음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만약에 칼로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도려내면 우리 가운데 정말 엄청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양복도 입고 화장도 하고 또 멋진 신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몸 바깥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 밖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인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고 더럽혀져 있고 죄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보시고 참으로 정말 우리에게 정결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예식적인 그런 가면을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음란은 없는지, 도둑질은 없는지, 살인은 없는지, 또 간음과 탐욕과 악독은 없는지,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그 속임은 없는지, 음탕은 없는지, 질투는 없는지, 비방이나 혹은 교만과 우매함은 없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대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